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한 데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을 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을 하기 전에 참 많은 시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던 이 부분을 시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은 신의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부터 십계명과 율례를 받고 그리고 그가 성막을 만드는 그 양식들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이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때가 출애굽 2년 1월 1일이었습니다. 2년 1월 1일부터 12일까지 각 지파의 그 지휘자 되는 우두머리가 되는 그들이 바로 하루씩 이렇게 봉헌 예물을 드리며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 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2월 1일 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 지파별로 인구수를 조사하고 그리고 그 각 지파를 군대로 조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군할 때 어떻게 행군할 것인지 또 진영을 칠 때 어떤 진영으로 어떤 순서로 진영을 쳐야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부정케 된 자들이 2월 14일에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민수기 10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2월 20일 날 이들은 이제 이 신의 광야를 출발합니다. 이 출발하기 전에 오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이제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또 이 사실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광야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인도자가 되심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성막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으로 덮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름과 불 모양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보여주는 것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그 길로 이끌어가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편, 하나님의 그 방법이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름이 가장 먼저 나타났던 것은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구름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요. 그리고 시내 산에 머물 때, 그 시내 광야에 머물 때 시내 산에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이 완성되어지니까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게 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장소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위의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 위의 구름이 그리고 그 불기둥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참 든든하고 또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그런 감정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과 함께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방 민족들이 본다면, 이방 민족들이 볼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내가 지키고 있는 자들이니 너희는 대적하지 말라, 손도 대지 말라. 이것이 그 이방 민족에게 보여주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라는 그곳이요,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우리 기후로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중동 근대 그 지역에는 이 광야라는 것이 낮에는 태양빛에 덥고요, 밤에는 몸을 움츠릴 정도로 추운 추위가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몸을 따스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따뜻한 온기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실제로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이 성막에서 또 오르면 그들은 행진을 했고 그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름의 움직임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그 명령을 따라 광야의 그 여정을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들은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굉장히 영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법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법을 잘 지키고 준수하면 좋은데 아주 영리한 사람들 중에 조금 교활하신 분들은 이 법을 피해서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의 여정 속에서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면 짐을 쌉니다.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갑니다. 이게 만약에 규칙적으로 구름이 한 곳에 딱 머물러서 5일을 머물고 있다가 그리고 구름이 뜨고 다시 이동을 한 3일 하다가 또 그곳에 머물러서 5일 머물고 그리고 3일 움직이고 5일 머물고 3일 움직이고 이렇게 반복이 되고 규칙적으로 되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구름을 쳐다보지 않고요, 사람들은 시간을 계산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온 지 3일 됐어. 이틀 더 있다가 5일 됐어. 이제 일어날 때가 됐어. 자, 짐 싸자. 그리고 또 3일 가자. 그리고 3일 가다가 우리 3일 정도 왔으니까 이제 머물 때가 됐어. 자, 짐 풀자. 이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규칙적으로 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렇게 이끄셨다면 그들은 구름 기둥을 바라보지 않고요, 구름 기둥에 집중하지 않고 그들은 시간적인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규칙적으로 그렇게 이끄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 구름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요, 규칙적으로 그들이 예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구름을 떠오르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구름을 멈추게 하시는 이러한 길을 통해서 이 광야의 길을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과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름에 집중하며 그 구름의 움직임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은 행진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몸도 찌뿌둥하고 그냥 가기 싫어서 오늘은 안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구름이 또 떠오르네. 참 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요, 구름이 떠오르면 그냥 움직이고 또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 어떤 날은 그냥 계속해서 좀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구름이 갑자기 멈추어서 거기에 멈추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또 요구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면서요, 바로 이들에게 이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 가다가 머물렀습니다. 진영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주, 한 달,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머문다, 광야에 머물 때에, 여러분 1년 동안 머물 때에 뭐 특별하게 그들이 거기에서 할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농사를 지을 일도 없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목적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는데 1년 동안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은 그들이 견뎌내기에 그렇게 쉬운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야 할, 가지 못할, 그냥 여기에 있어야 될 특별한 상황과 그런 일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1년 동안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자가격리를 끝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특별히 많이 아프지 않고 이렇게 무증상으로, 경증상으로 이렇게 지나갔던 분들은요, 그 시간이 7일 동안 그냥 자가격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었다, 그냥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편히 쉬고 있으면 될 텐데 격리 안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편히 쉬더라도요, 내가 쉬어서 좋다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이 공간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제약이 딱 주어졌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압박감으로 다가오고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격리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언제 움직일지 모르고 그러면서 그곳에 머물렀는데 특별히 여기서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우리 목적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 못할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1년 동안을 그냥 줄구장창 머물러 있어야 된다면, 그것도 1년이라는 한계가 있으면 모르는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있다 보니까 1년이 지나갔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그 여정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데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펼쳐집니다.
그들의 안에 조바심이 날 만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들의 압박감이 느껴질 만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구름은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 구름을 쳐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이 구름은, 성막 위의 구름은 사라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그 속죄소 위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이끄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했을 때는 그 속죄소 위에서 말씀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 광야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지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해 명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직임이라는, 이 직임이라는 것은 명령이나 임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우리에게 주신 임무, 바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모든 삶의 기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의 기준,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가 하나님과의 그 신뢰하는 그 관계 속에서 너희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신뢰를 견고케 하는 것이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고, 그 견고함 속에서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그 광야를 지나갑니다. 때로는 압박감이 주어지고 때로는 그 조바심이 나는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그들은 구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더 견고히 했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신뢰를 더 견고히 하면서 나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요,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부르고 그러면서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고 땅이 뒤집어지는 그날에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아가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은요, 그 어떤 요동함이 있어도 요동치 아니하고 견고히 서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그냥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만 우리가 구했던 그 걸음은 결국 조그만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고 뒤집어지는 그러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라는 참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많은 것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변화들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걸음, 여러분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 인생의 여정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8편 14절을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인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인도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과의 신뢰를 더욱더 견고히 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영리한 사람들, 조금 지혜로운 사람들, 조금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조금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참 위험한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왜?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그 압박감과 조바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조바심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열심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아주 멋진 계획처럼 보여지더라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가 보기에는 이 좋은 예물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예물들을 따로 빼놓은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자기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여러분 행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책망을 받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찾고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여집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에 열심을 다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움직이지 말고요.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이 무엇을 내게 요구하시는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움직여야 될 일에 내가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열심을 쓰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낼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의 그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그거부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나를 조바심 나게 만들고 나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일을 내가 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열심을 다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참된 인도자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 출발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다분히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의 생각이 먼저 돌아갈 거니까, 위기가 닥쳐지면 그 머리가 빨리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벗어날까를 먼저 생각할 거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으니까 그래야지 아멘 하는데, 여러분 막상 어려움이 닥쳐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참된 인도자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인도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광야 길을 걸어갈 때 너희의 참된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는 이 걸음을 걸어야 너희가 그 광야의 길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참 멋진 그 영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투하는 그 전차로 전투하는 그 장면 또한 멋있고 경주하는 그 장면이 멋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배너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배너라고 하는 이 인물이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면서 그 인생에 많은 고비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냥 우연찮게 어떻게 잘 빠져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본인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내 인생의 구비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셨다는, 내 인생에 참된 인도자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참된 인도자 되신 하나님. 다른 어떤 누구도 내 인생의 인도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인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요. 나의 인도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신뢰를 쌓으며 달려가는 그 걸음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현상이 펼쳐지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모습들이 보여질지라도요. 여러분, 끝까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걸음을 걸을 때 우리 인생의 여정은 아름답고 우리 인생의 여정은 행복하며 우리 인생의 여정은 그 멋진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신뢰를 쌓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